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서은과 함께하는 나넛의 데칼로그로 살기. 이제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게 금방금방 시간도 지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하는 이 영상 횟수도 금방금방 느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구독자에 대해서는 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어느덧 구독자 수가 4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네. 우리 연말에는 한 100명 정도 구독자가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음.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네. 들어가 있는 이제 첫 번째 새벽 기도, 또 네. 두 번째 저희 신방, 네. 또 세 번째 헌금, 또 네 번째 부흥회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음. 광신적 신비주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제1계명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 다른 신의 네. 그 한 종류의 어. 무속신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무속신앙이 알면 알수록 이 한국 기독교에 뿌리 네. 깊게 박혀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예, 네, 맞습니다.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와 함께한 것이 네. 한국 교회의 이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뿌리가 네.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광신적 신비주의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무속신앙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아까 그 소연 씨가 말씀한 그 기도, 뭐 네. 헌금, 네. 뭐 신방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자들 안에 네. 그 무속의 그 샤머니즘이 이제 스며들어서 네. 우리가 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광신적 신비주의는요. 네. 우리 신도들의 입장이 아니고 그 기독교 이단을 창시한 자들, 그 자들의 그 형태를 네.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광신적 이 신비주의에 그 해당되는 그 기독교 그 이단들의 그 창시자들은 샤머니즘과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뿌리가 네. 그 이단의 뿌리는 뭐 무당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네. 그 이단을 창시한 자들이 꼭 그 형태가 무당이요. 또 완전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 네. 그 우리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또 그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아주 수준 아주 허접한 그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그 교리에 보면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한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가 있대요. 본인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50명을 한번 모아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진짜 누가 진짜 재림주가 네, 그러니까요. 한번 시합을 한번 시켜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막강한 재림주 중에 하나가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는 뭐 예전부터 네. 초창기부터 자기를 재림주라고 네. 선언을 했고 네. 그 나중에 이제 가면은 재림주를 넘어서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네. 그 문선명이도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 기도 중에 네. 아주 신앙이 열심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신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과 접하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그 피가름, 혹시 그 피가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피가름을 네. 자기한테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엉뚱한 구원론을 또 내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혼음도 하고 뭐 사회적인 지탄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뭐 그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네. 미국으로 그 전도의 방향을 틀었는데 미국에서도 대박이 났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이제 월남전 끝나고 정신적인 그 공백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공허한 마음속에 그 쓸데없는 그 이단들이 특히나 그 통일교가 네. 들어가 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넓으니까 네, 그 그렇죠. 이단이 있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제재나 핍박을 뭐 안 그런 게 하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역수출해서 역수입이 된 거죠. 네. 그 뭐 지금 그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한 그 문선명이의 그 초창기 그 교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네. 정말 그 뭐 무당하고 뭐 진배 없을 정도고 음. 우리 성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인데 우리 기독교 이단들의 교리서는 귀신의 영, 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쓴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이단 중에서 또 아주 맹렬하게 그 맹위를 떨치는 게 지금 신천지죠. 네. 신천지. 신천지고 그렇죠. 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 문선명이나 네. 박태선. 박태선이 네.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됐는데 하여튼 그 끈질기게 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신천지 같은 경우 또 계속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이단에서 아주 큰 기둥 두 가지 쌍둥이 기둥이라고 하면은 그 박태선하고 문선명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 교단이 지금까지도 명의를 떨치게 된 이유가 다 나름대로의 그 교리서가 있다는 겁니다. 아. 교리서. 성경을 예, 이렇게. 성경과 필적하는 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서를 만들어서 네. 그 교리서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이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여러 이단이 나타났는데 없어진 이단들도 꽤 되거든요. 그 왜 없어졌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네. 없어진 이단들은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까지도 있는 그 이단들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리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것을 성경 공부시키듯이 맞아요. 자기 그, 네. 그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광신자들한테 네. 이제 그 교육을 시켜서 그 이단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신천지도 지금 상당히 뭐 20만 가까이 됐다는데 아. 신천지가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도 네. 사실은 그 성경 엉터리 공부. 같은 네. 교리를 갖고 성경 공부시킨다. 무려 성경 신학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리서라는 것을 갖고 그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단이 계속 확장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김기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기동이라고 아세요? 얼마 전 김기동 뉴스에서 저는 네. 뉴스에도 모텔에서 나왔죠? 찍혔다 뭐 이런 네, 젊은 여자와 뭐 그런 기사를 저도 네. 봤었거든요. 예, 김기동 목사가 네. 그 축사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꼭 무당이 그 귀신 쫓는 거하고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 아주 뭐 판박이식으로 네. 그런 축사 사역이 바로 무당의 그 귀신 쫓는 거와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네. 이 김기동 목사도 사실은 아주 뭐 그냥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무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그 귀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네. 이 그 김기동 목사의 이제 그 독자적인 그 해석이에요. 교리 해석인데 네. 이 귀신이라는 걸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영이 네, 귀신이다. 네, 네. 우리 성경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루시파와 그 추종자들 천사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의 그 불신자의 그 사후영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약간 불교의 교리와 비슷하네요. 사후에 뭐 내가 그렇죠. 네, 뭐 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네. 불신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구천을 구천을 떠들면서 떠들면서. 귀신이 된다는 그 이론이 예. 어떻게 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라는 그런 분이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 아마 그 무당하는 분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 어릴 때부터 봤든지 네. 아니면은
그 귀신의 또 접신을 해서 나름대로 귀신한테 수업을 받았든지 하여튼 무당 수업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런 그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각종 질병과 우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을 쫓는 그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분이 말하는 그 귀신은 또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분의 그 논리가 뭐냐면 네. 인간 수명이 노아 홍수 후에 네. 120세로 줄어들었는데 120세까지 다 살지 못하고 죽은 네. 그 영이 네. 남은 그 120세를 이제 채우면서 채우면서 만약에 내가 80에 죽었다 그러면 한 40년 40년은 동안. 또 여기서 또 귀신으로 굉장히 또 신박한 내용이. 이게 뭐 어디서 이런 근거가 있는지는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 120년을 채우지 못한 그 네. 귀신이 120년을 채우는 그때까지 귀신으로 떠들다가 사람 몸에 붙어갖고 질병 등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뭐 없고 네. 자기가 이 귀신을 쫓아보고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생긴 자기 론이다. 이론은 아니고 자기 그냥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무당이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는 정말 우리 그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그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아주 표본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베레아 무슨 신학동가를 만들어서 네. 후배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거기에 나온 분들이 아주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기성교회도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는 이 김기동 목사님 영향받은 분들이 그쪽 베리아 쪽 가서 아마 기웃거리고 좀 배운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당의 실체였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도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샤머니즘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샤머니즘의 목적은 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부귀영화나 또 현실적인 그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 자기 혼자 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접목이 돼갖고 또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 이 무당이 그 접목을 해서 접신을 해서 거짓 선지자로 교회 내에 그 이단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에 대한 그 마지막 그 결론을 한번 저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우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하고 뭐 돈도 많이 벌면 좋고 좋은 아파트로 또 이사 가면 좋고 하나님이 이거를 막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단지 그 무속 신앙한테 비는 그 복을 받는 형태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의 형태는 그 순서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무속신앙과 무속신앙으로 복을 받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결론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5,000년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한국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박혀들어서 이 신앙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때까지 살펴보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도 이 무속신앙의 역할이 있지만 이 본래의 모습을 상실시키고 이것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저희에게 이 한국 기독교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인이 이때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샤머니즘은 철저한 이 이기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밑바탕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이익 추구가
한국 문제랑 한국 교회랑 합쳐지면서 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렇죠. 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교회는 물량화, 네, 큰 교회, 대형 교회, 신자가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 네, 돈 많은 교회, 부자 교회,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고 또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데만 급급하게 돼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 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없어지고 네. 이렇게 와해되는 모습들이 네. 진정 사단이 이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마음이 합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고 네. 계속 저희를 분열시키고 네. 서로를 헐뜯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네.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무속신앙이 스며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 크리스천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어떤 것을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선 네. 생활을 해야 할지 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네. 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예, 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네. 제 안에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예.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도 내 신앙 속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어디 있나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좋은 그 결론의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제가 거기다 조금 이제 보태서 또 결론을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샤머니즘처럼 하나님께 빌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복을 주는 그 통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샤머니즘은 그냥 뭐 무당한테 막 비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는 거를 하나님한테 막 빌어서 달라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영향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방인처럼 안 구해도 그렇죠. 그 복을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비는 방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 십계명대로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영적, 물적 또 하늘과 땅에 그 복을 받게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팔복을 구하는 자들도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자들로서 그렇게 팔복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샤머니즘하고 비교해 보면은 꼭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탕탕탕. 탕탕탕 이렇게 해갖고 한 볼을 딱 치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부터 받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물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의 방법이고 그 샤머니즘적인 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써갖고 빌어서 받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안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십계명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도 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언약대로 네. 그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나 기분 나빠서는 안 줄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빌면 네. 지가 기분 좋으면은 뭐 복도 주고 기분 나쁘면 막 화도 괴롭히기도 주고 하고 막, 네. 지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 복을 주고 안 주고를 하지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너의 언약대로 니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은 그 언약대로 복을 줄 것이고 네. 아니면 언약대로 화와 저주를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대로 복을 받는 거라서 네. 하나님도 우리도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에 의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굉장히 민주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그 언약에 월권을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거. 귀신은 뭐 지 멋대로 하지만 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의무를 지켜주시고 또 그 우리를 위해서 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으로 복을 받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대로 또 법대로 받는 그 축복의 방법이 다르다 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들이 구애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덤으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복된 그 자손들 후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음. 무속신앙 누구냐 넌 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 이렇게 마무리 저희가 결론까지 내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만큼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저희가 받고 누리는 삶을 저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렇죠. 네, 바라는 제대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네, 원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국민을요. 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네.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그렇죠. 네, 될 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 네, 이 무속신앙 누구냐 넌,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죠. 네, 이렇게 이거 참 네,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화사하게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바꿔봤는데요. 네. 점점 더 발전하는 나눔새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네. 소연 씨가 있어서 네. 나노세 TV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다행이네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